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시작하는 그들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증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께 물었는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즐겨하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다윗 언약을 세우죠.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겨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직접 짓지 못하고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군대와 관리 조직을 세우며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이 일은 솔로몬에 이르러 이제 이루게 성취되게 되는데요. 역대의 한은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 일천번제 드린 모습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성전의 목적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이 이 일천번제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구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잘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이 솔로몬의 왕궁도 이제 짓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게 되고요. 왕궁은 20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어제도 언급했듯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외하고 긍정적이고 또 업적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진행되는 이 대형 건축으로 인하여서 민심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솔로몬은 이 과정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 건물 자체에 자신의 마음이 쏠리게 되고 결국 이 건물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의 마음가짐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목적 이것을 그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로 왕 오늘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레바논이죠. 여기에 이제 나무와 또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이것에 참 최적화되어진 그런 인재를 보내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을 왜 짓고자 하는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자세로 성전을 짓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4절에 보게 되면 왜 이 성전을 짓는지를 언급합니다. 4절 초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변하여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성전과 관련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는 일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개념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경에서 법궤로 불려지는 것이 에, 이 이름이 네 가지 좀 더 확장하면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법궤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언급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법궤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그래서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오면 주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400년 중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대신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좀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좀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자라는 것은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하였습니다. 법궤를 보관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 이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듣는,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솔로몬은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등의 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성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의 제일 확신하고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소통의 성도님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묵상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묻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고 싶은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구성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죠. 이것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서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죠. 어, 여기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소홀하게 되면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개인의 묵상으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성경을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성경을 깨달은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교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또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사라져서 이 특정한 목회자에 의존하거나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여서 이 목회자에게 신앙적 종속의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로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내면적 성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후서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내면적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어지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자세, 자신이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건 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권,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바로 그 법궤 위에만 계십니다. 이 법궤라는 이 1m, 1.5m 되는 아주 작은 궤짝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꾸겨 넣으신 거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보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어, 자기 백성들이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게 되면 그들은 죄인이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바로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분향단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끔 한 번 더 가리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휘장 너머에서 그리고 연기 너머에서 자기 백성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 법궤라는 성전이라는 지성소라는 아주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꾸겨 넣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큰 특권임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몸으로 막 이렇게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도 있죠. 탐욕의 영도 있고요. 음란의 영도 있고 또 거짓의 영도 있고 심지어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존재들도 있고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죠.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 세상에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엄청난 큰 특권이죠.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우리가 소풍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 너무너무 어, 귀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특권이고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이 다 뒤바뀌었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주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내가 한 귀퉁이를 맡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도님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고백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며 목이 터져라 찬송하는 그 찬송을 주님 오실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6장 후반부에 보면 그 앞에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리 하리요. 그 어찌 등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분향이라는 것은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향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번제를 집례할 수도 없고, 진설병이나 혹은 그 등잔이나 이런 걸 관리할 수도 없어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향을 드리는 것, 즉 기도하는 것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하죠.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제물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저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것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부름받은 특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제한되어지는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어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에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개인적인 묵상의 과정을 늘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고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이 놀라운 특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놀라운 특권, 자부심 가지고 멋지게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소품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찾아 나올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